13절에서부터 16절을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12절 마지막에 말했던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걸 두 단계로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13절에서부터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과 신분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되어지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 우리는 거듭납니다.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태어났다고만 해서 인격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죠. 사람다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삶의 실천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걸 가르치는 것이 17절에서부터 21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사랑일 것 같으면 나 또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계시면 나 또한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17절에서부터 21절의 이 내용입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잉태의 수고를, 그리고 출산하는 수고를 감수하셨죠. 그게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리고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죽고 난 뒤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죽었고 말씀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잘 믿으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고 있으라, 그러면 데리러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고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여기까지의 얘기가 다 그리스 신화든지 로마 신화든지 아니면 각 민족마다 가지고 있는 건국 신화처럼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 모든 얘기들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역사적 자료에 의해서 증명이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고고학 자료에 의해서 증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하듯이 상세히 기록한 성경의 내용이 허무맹랑하되 읽기에는 좋은 그러한 신화적 소설이 아니라 바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과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비판력을 가지고 있는 역사학자들이 기독교가 거짓이고 성경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한 부류는 이게 역사적 자료에 의해서 사실인 것을 인정하고,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부류였습니다. 다른 한 부류는 이게 거짓이라고 증명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거짓이라고 증명을 못하듯이 그들이 자기들의 입장이 옳다고 증명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거부하는 그런 안티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기독교가 싫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틀렸다고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주장은 못하고 자기 감정대로 이것이 거짓이다라고만 억척을 부리고 있는 거, 이거는 뭐 크게 숙고하고 제고할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감정 따라 이야기하는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의 이야기로 들으면 됩니다. 반면에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과학적인 기준으로 가지고서 접근을 해서 이게 역사적 사실인가, 이 내용이 역사적 사실인가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이고 그 다음에 객관적이라 말하는 그 기준으로 점검한 결과 정서적으로는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은 학자로서의 양심과 학자로서의 그 기준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자기들이 해본 결과 이게 거짓이 아니고 사실일 때에 학자의 양심을 가지고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내용을 학문적으로 말할 때에 이게 역사적이다 아니다 여기서 대한 시비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게 역사적이냐 아니냐 더 이상 그런 시비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그분이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일들을 하는데 어떤 거는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 순간은 굉장히 사람을 무안케 만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구세주 맞나라고 싶을 정도로 참 무안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화를 내는 것 같고 그런 내용들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골격을 간단히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만났을 때 소경의 눈을 뜨게 합니다.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에 그 수족을 고치셔서 스스로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에 더 이상 귀신에 끌리지 아니하고 제정신 차리고 살 수 있도록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당시에 가난은 저주와 같았습니다. 사람 구실을 할 수 없고 사람 대접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가난한 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경제적 가난이 결코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경제가 줄 수 없는 그 이상의 희망과 힘을 주셔서 회복을 시켰습니다. 당시에 나 환자는 곧 저주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 환자를 만났을 때 예수께서 나병을 고치시고 재구실을 하며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나사로야 이리 나오라. 시체가 되어 무덤에 있는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고 나오라고 명령하니까 죽은 자가 끄덕끄덕 걸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다 가지게 되어지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지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람 구실 못하며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숙명처럼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 교제를 가지게 되니까 그 문제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인간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인간답게 사는 삶으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고 이런 인간적인 한계와 문제를 벗어나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진정한 것을 볼 수 있기를 예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과 당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인간을 정말 파멸에 이르는 키에르케고르의 책 중에 하나의 제목인 것처럼 인간을 정말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병, 그거는 소경됨도 아니고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고 문둥병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그 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내 중심대로 살되 관계와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아니하는 이걸 보고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죄에 갇혀 있는 상태, 사망의 권세에 휘둘리고 있는 이 상태, 영혼이 방황하는 것.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감정은 많이 먹고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껏 해서 넘치고 지칠 정도인데 그러나 그 지치고 배부름 속에서 영혼은 서물거리면서
갈등하고 염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혼의 방황, 지옥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 운명을 지고 사는 삶, 이것을 뭉뚱그려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리 말했습니다. 병을 고쳐주어도, 가난을 해결해 주어도, 중풍병을 고쳐서 지발로 걷게 해도, 무덤에 갇혀있는 시신에게 다시금 숨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서 걸어 나오게 해서 제2의 삶을 살게 해 주어도 그들은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습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죠? 앞에서 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이 상태, 죄에 눌려 있는 상태, 지옥 형벌을 벗어날 수 없는, 이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게 궁극적으로 그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도록 만든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니 중풍병이 낫고 소경의 눈을 뜨고 벙어리가 입을 열고 문둥병을 낫게 되듯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서 인격적으로 의지하게 되어지니까 중풍병이 낫는 정도가 아니고 이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병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되도록 만드는 이 근본적 문제가 벗어지고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위하여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목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저주스러운 삶을 속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새 삶을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이리 하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일 것 같으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대신 죽으시고 이런 일들을 하실까? 하나님을 찾는 인간들에게 제밥을 바래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서 뭔가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바래서 그랬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늘에 앉아 계시니까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또는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처럼 남아도는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냥 인간들을 가지고 요래저래 장난을 치는 하나님의 여유 부림, 그것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폼 잡고 이리 하신 것일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하는 모든 일을,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이것에 대해서 계속 요한 1서에서 설명하면서 강조하고 있죠. 돈을 바래서도 아니고 제밥을 바래서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 그래서 그 신이 인간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다. 재미로 그리 해보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합니다.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지음받은 그 성품대로,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돕고 세우고 회복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본성을 나타내고 그 본성을, 그런 행동, 죽으시고 찾아오시고 부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걸 위해서 오해를 받고 때론 멸시를 받고 쫓겨나기도 하는 이런 푸대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묵묵히 해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라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걸 표현하는 테크니컬 term, 그 기술적인 용어가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본성, 이런 성품, 그 성품으로 나타낸 이 모든 얘기들을 어떤 말로 나타내는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할 때 이런 사연이 깃들어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틀 전 밤에 제 아내가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아주 힘든 병이나 이런 걸로 고생을 한 게 아니고 딸아이가 선물을 보내줬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이러니까 선물을 보내주는데 이 선물이 기가 막힌 거였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그 선물이 어떤 용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머리에 쓰는 모자인가 싶어서 평면으로 된 여기에 축축축 가죽으로 주름을 내가지고 중간에 짐을 실으면 이게 축 처지면서 가방이 되는 거 있죠, 그죠? 그건데 제 아내는 이게 모자인 줄 알고 밤새도록 모자를 이리도 써보고 이리도 써보고 어떻게 하면 모자 모양이 나올까 이리 써보고 이리 써보고 밤을 꼬박 새고 그날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서 투덜대는 게 야가 선물을 보내도 뭐 제대로 된 걸 보내야지 모자 폼도 안 나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딸애하고 통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실망도 되고 이러니까 딸을 통화를 하니까 이 전화를 듣고 딸애가 깔깔깔 웃으면서 지금 콜롬비아에 있는데 거기서 깔깔깔 웃으면서 엄마 그거 모자 아니고 가방이야. 내 귀퉁이에 스카프로 이렇게 연결해서 책을 넣든지 모르면 축 처지면서 가방 꺼내는 이게 굉장히 그 뭡니까 멋진 그 부인들이 들고 다니는 그거단 말이에요. 아마 제 아내는 멋질 그게 아닌 모양입니다. 예?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한 20분을 그렇게 웃으면서 통화를 했다 그래요. 예? 웃으면서. 그런데 선물을 보내는 거기에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입체화처럼 이렇게 탁 찍어서 해놨는데 희미한 가로등 밑에서 번거지를 쓰고 두툼한 구두를 신고 한쪽 다리를 포개고 바이올린을 켜고 있습니다. 몸은 가로등에 이렇게 기대고 그걸 입체화로 만든 그 그림을 보냈는데 이것도 아내는 지 선물인 줄 알고 예? 근데 어찌 뭣도 없는 남자가 있는 이런 그림을 보냈나. 그런데 또 딸의 대답은 그건 아빠 선물이야. 예. 예. 근데 제가 볼 때 아마 그 그림을 통해서 딸애가 지 아빠에 대해서 지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와 뭔가를 메시지를 담아서 그 그림을 애써 골라서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줄의 답장을 보내면서 때로는 그림 한 폭이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만 딱 보냈어요. 이 얼마나 차원 높은 그 대화입니까, 그죠? 가방 가지고 모자 만든다고 이래 하는 거하고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 수준이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니까 아마 갈등이 많고 싸움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뭘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그래서 딸애한테 엄마를 위해서 변명을 하는 그 한 줄에 또 글을 보낸 것은 앞으로 엄마한테 선물을 보낼 때는 쉬운 걸로 보내라. 예? 고상한 거 찾으려 하지 말고 쉬운 걸로 보내라. 예? 뭘 얘기하는가? 저는 딸아이의 마음을 언제나 믿습니다. 이거는 제가 43살 때 딸아이가 제게 선물을 준 거거든요. 그래 이것하고 와이사스하고 딱 여기 매가지고 제가 자고니까 생일 아침에 딱 머리맡에 두었더라고요. 그죠? 두고 아내는 카드를 써가지고 생일을 축하해요. 연필로 써가지고 딱 그렇게 나눴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입어보니까 와이사스는 너무 커요. 호주인 덩치로 일어놓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늘 메고 다닙니다. 근데 아내가 썼던 카드는 연필로 쓰고 왜 연필로 썼을까라고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오더만 카드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 연필 주고 다음에 또 써야 됩니다. 젊은이들 부부는 항상 달라요. 예. 딸아이가 이런 선물을 주든 저런 선물을 주든 어떤 것을 주든 그게 내가 입기에 또는 사용하기에 또는 제 아내 같은 경우도 그걸 얼마나 마음으로 고마워하겠어요. 그래서 그 딸아이가 한 20분을 깔깔거리고 웃는 것은 그 마음을 서로 알고 그 자체가 선물이고 위로가 되니 그러지 않겠어요? 이 선물이 때로 내한테 맞지 아니하고 때로 그게 불편함을 가지고 때로 밤을 새도록 이게 뭘까를 찾아서 막 고생하게 만드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담겨 있는 딸아이의 마음을 알고 그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부모된 이 신분 자체에 대한 보람과 또 태어나도 나는 네 부모가 될 것이다는 이 기약 없는 다짐을 하게 만드는 감동이 되듯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본성을 나타낼 때 때로 그게 꾸짖는 것으로 들리고 때로 그게 심판으로만 보이고 때로 그게 눈을 뜨게 해준답시고 침을 받대 짐을 이거 바를 때에 참 사람 보기에 창피하고 예수와 함께 있다는 자체가 창피하고 사랑이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창피함을 가지게 만드는 거지만은 알고 보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니 그게 웃게 만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어떤 선물을 주든 나는 그 마음을 알기에 딸아이를 믿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습니다. 때로 혼내고 때로 전화로 대화를 할 때도 예수 똑바로 믿어라. 그렇게 하고 하지만은 나는 딸아이를 믿습니다. 그 자체가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가 오시고 난 다음에 그분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꾸짖음도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것 얻었다 치고 조용히 도망가는 여자를 꼭 불러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어떻게 만났고 무엇을 얻었는지 공개해서 망신을 겪게 만드는 그것도 알고 보니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회로 돌아가서 다시는 숨어서 지내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게 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그것은 뭐냐? 17절 중간에 보니까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함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심판날에 담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심판날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그 날을 그것이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날의 근본적인 속성이 뭐죠? 옳고 그름을 드러나게 하는 때입니다.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내게 있는 기회가 끝나는 시점이 심판날입니다. 내가 지내온 내용대로 보상을 받는 때입니다. 잘했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잘못했으면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니까 심판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리스도인, 그 하나님의 본성을 알고 그 본성을 본받아 사는 그리스도인, 그는 목적 의식에 있어서 분명합니다. 이 목적 의식을 따라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사는 데 있어서 분명합니다. 구질구질한 변명이 없습니다. 이리저리 견눈질 하느라 눈찢어짐이 없습니다. 그늘과 구석만 찾아다니면서 무언가 하루 일상을 버텨내려고 이런 게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내가 거쳐가야 될 당연히 거쳐가야 될 한 순리일 뿐, 그 죽음이 내 삶의 소신을 바꾸고 내 목적의식을 바꾸고 지조를 바꾸고 신분을 변질시키고 변절자가 되도록 만드는 위협이 더 이상 되지를 않습니다. 불편하지만은 그게 더 이상 나를 휘두를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주님, 즉 예수님은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실패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얼굴을 돌려야 되는 이런 부끄러움이 없고, 온 세상이 예수가 죄인이고 실패자라고 해서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실존이 있는 그 상태에서도 예수께서는 아버지 앞에서는 담대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온 세상이 저는 죄인이고 저는 실패자고 저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 하여 버렸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버렸으나 예수는 거기서 버림받은 자로서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매도했을지라도 아버지는 나를 아신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매도했을지라도 나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함에 있어서 떳떳하다.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바로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우리가 정말 진정 그리스도인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 담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것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18절은 인간 간의 사랑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이것을 지금 18절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일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잔물이 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fear, F-E-A-R, fear, 이것은 지금 이 문맥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여서 경외하는, 이 경외심하고는 상관이 없는 표현입니다. 벌받지 않기 위하여서, 벌받을 게 두려워서 벌받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존경하는 척, 예배하는 척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척, 예배하는 척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려서 괜히 불편한 일상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서 적당히 하나님을 존경하는 척, 예배하는 척하는, 이게 지금 두려워하는 것, 1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 같으면 왜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를 굴려야 될까요? 왜 예배가 잔머리를 굴리는 그런 처신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분명할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생활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처신이 될까요? 사도 요한이 18절에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소아시아의 교회에, 교인들 가운데 이런 부류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교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짓 그런 교사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그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으면 왜 네 예배 생활은 그래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으면 왜 언제나 남는 시간 가지고 예배 시간 맞춰 오려고 하고 늘 그렇게 하느냐? 그거는 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증거지 않느냐? 여전히 너는 종교 생활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종교적 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하면, 다시 말해서 여기서 우리가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이 성도의 교제의 차원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이것은 앞에서 정리를 했던 그 문맥에 근거해 보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자식이 하나가 되듯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이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교제하려고 힘을 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담대해졌다고 하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내 눈물이며, 하나님은 내 웃음이며, 하나님은 내 지갑이며,
하나님은 내 가계부이며 하나님은 내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이게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다시 반복입니다.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시원찮게 했을 때의 마음이 하루 종일 어둡고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제하고 나누고 이렇게 못했을 때 그게 언제나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영혼 깊숙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배한다, 이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의 흉내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을 감복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이 종교적인 방식으로 신과 교제하려고 하는 이거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부끄러운 거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체질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종교의 흉내를,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의 흉내를 거부합니다.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이, 그 탁월한 수단이 종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서 예배하고 성경 읽고 성도의 교제 나누고 교회 왔다 갔다 이런 것 더 이상 못한다는 거예요. 체질이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드니에 가면은 교민 사회 중에 제일 먼저 치과를 개업한 의사가 있습니다. 오시성을 가졌습니다. 그 형제들이 다 그 이민 1세대의 자녀들인데 다 기반을 잡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 여동생은 지금 한 4개국을 네트워킹을 하면서 의류 판매를 하는 이 일을 하는데 여걸입니다. 여걸. 그러면서 그 버는 돈들을 가지고서 거래하는 그 나라들마다 이 쉼터, 로뎀 하우스라는 이것을 만들어서 무상으로 선교사님들이든지 휴식이 필요한 분들이든지 무상으로 거기서 쉬어가도록 하는데 시설은 최상으로 해놨어요. 왜 그리 하는가? 그 어머니였습니다. 이민 1세대,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기반도 없고 하는 1세대는 언제나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교회를 갈 때마다 금요일부터 열심히 준비를 하는 게 뭔가 하면 이만한 컨테이너 플라스틱 등을 해가지고 김치를 담아서 거기 김치를 재는 거예요. 이걸 가져가서 유학생들과 이민 온 얼마 안 되는 이런 분들에게 김치를 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지금 정말 위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김치입니다. 그래서 김치 냄새 펄펄 나는 거 이래요. 그 다음에 그 주말 아닙니까? 금요일부터 얘들 이 남매들 불러가지고 심부름 시키고 그걸 보면서 자란 거예요. 엄마의 그 명령대로 심부름하고 그 말을 들을 때는 입이 이만큼씩 나오고 또 사춘기 지나가고 이럴 때에 몸에 김치 냄새 배이고 할 때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늘 불평이었는데 시간이 들면서 그게 옳은 겁니다. 앞에서도 말했던 그게 엄마의 사랑이고, 그래서 자기들이 본 대로 그리고 어머니의 유전자를 받은 대로 그 체질대로 이들도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차이는 그들은 김치 냄새를 풍기지 아니하고 3스타 호텔에 버금갈 만한 로뎀 하우스들을 4개국에 만들고 무상으로 쉼이 필요한 자들, 지친 자들, 당장 거주할 데가 없는 그 이민자들 거기서 쉬게 하는 거예요. 냉장고는 언제나 꽉꽉 차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그런 것을 보았고 그게 옳은 줄 검증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들이대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습관처럼 예배를 건성건성 드리고 습관처럼 지각한다 하면 당신의 거듭남을 확인하십시오. 예배는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20절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것을 확인할 터치스톤, 그 시금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체질을 받고 그 체질대로 내가 사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한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 또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종교적 고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대자 대비 사상을 가지고서 복을 받고 다음 생애에 좀 더 멋진 거로 태어나기 위하여서 대자 대비 사상으로 자비를 베푸는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베풀어야 될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체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그대로 그것을 보고 그렇게 자란 자녀일 것 같으면 그냥 그대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아시아 교회의 교인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동료 교인들한테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에게, 그리고 분열을 조장하는 이 당짓는 자들에게 유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편일 때는 있는 것 없는 것 다 주고, 그러지 아니할 때에는 원수처럼 대하는 거예요. 동료 교인일 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료 그리스도인은 형제지 않느냐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 아니면 내가 느끼는 재미, 이걸 위해서 뭔가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주고 뭔가 교제하고 교류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그 체질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의 본성이 뭐였죠?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자기 희생을 기꺼이 했습니다. 목적이 없는 자기 희생은 고행주의고 금욕주의입니다.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겁니다. 살리겠다는 목적은 근사하나 그 목적을 위한 자기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체적인 실천이 없다고 하면은 그는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당신의 희생을 기꺼이 마다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 동료 교인이 예수 잘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경 제대로 보도록 하기 위하여서, 선입관 없이 설교 똑바로 듣도록 도와주기 위하여서 그것에 필요한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설설설 말 흘리고 다니면서 결국 설교에 걸리도록 만들고, 결국 시험에 들도록 만들고, 그래서 결국 교제권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은 그런 군소리하고 설설 말을 흘리고 다닐 때는 서로 소문은 들었고 퍼질 때의 재미는 있어요. 그때 같이 공유하는 재미는 결코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이는 거잖아요. 살리기 위하여서, 그죠? 예수 바로 믿고 신앙생활 바로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일상생활을 딱딱딱 규모 있게 정리해 가면서 성숙해 갈 수 있는 도움이 되도록.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을 실천할 때 어떻게 한 거예요? 때로 벙어리에 그 어느 장애를 고칠 때에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엄마가 볼 때는 정말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입속에 손을 넣어가지고 혀를 붙잡아내서 말하게 했습니다. 그 액션은 당신은 잔인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액션을 취할 때 예수께서 얼마나 돌을 맞았었어요. 그러나 묵묵히 하셨습니다. 살리기 위하여서. 그리고 살려냈습니다. 이게
동료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동료 그리스도인을 실족해 만듭니까? 왜 동료 그리스도인을 실족해 만듭니까? 그렇게 해서 밥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동료 교인을 실족해 만들고 신앙생활을 더 퇴보하도록 만들고 오해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그 밥 먹고 교제하고 같이 놀고 시간 보내는 게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탄의 영이지. 예수가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은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사랑을 통하여서 형제가 살아나게 되는 이 열매가 있어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21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내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체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질대로 살지 못하면 언제나 괴롭지 않습니까? 21절이 말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잉태하고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과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젖을 먹이는데 그 젖의 성분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네 체질은 하나님의 자녀란다. 네 체질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너는 행복하단다. 예수께서 품에 안고 우리를 젖을 먹일 때 그런 식으로 먹였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단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엑스트라의 종교 생활이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고 구제하는 것은 이리 해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고 그리스도인이 평강을 누리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 세속이 말하는 행복의 개념은 feeling good, 지금 내가 느낌이 좋다, 이걸 행복이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술을 퍼마시고 한계가 넘도록 퍼마시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마약을 쑤시고 그 feeling good, 이걸 위해서니까 우선 느낌이 좋은 것, 이걸 찾아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진리를 듣기보다는 소문을 들으려고 하고 설교를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설교를 가지고 말을 흘리며 비판을 하고 욕을 하는 그 사람과 긴 시간을 보내고, 왜 나눔 시간에 나눔을 하지 아니하고 근처에 카페나 가고 커피숍에 가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실족해 하는 일들을 만드느냐 말이죠. 그게 결국 세속이 말하는 행복일지 모르나 교회는 그런 행복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행복이라는 것은 영혼에서 우러나는 겁니다. 우러나는 겁니다. 보람이라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21절에서 명령하신 이것은 단지 종교적 엑스트라 행위가 아니고 복을 받는, 그걸 위해서 한 번 더 투자하는 그런 의미의 자비의 교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젖입니다. 젖. 그리스도인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른 양식을 먹어라, 바른 운동을 하여라, 바른 곳에서 살아라.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동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본 대로 그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란다. 그러면 행복할 것이란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그때부터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란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가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났으면은 하나님의 체질대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본대로 그대로 동료 교인들한테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내가 교제하고 있는 가족이든 동료 교인들이 나로 인하여서 예수를 점점 바로 믿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답게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 열매가 있는지 그걸 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에 맞도록 자기 희생을 하고 있는지,
말없이 자기 희생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자라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인내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애쓰며 몸부림치며 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잘 모를 때에는 주여 그게 단지 저주고 심판이고 벌이라고만 생각하여 피곤하고 불편하였습니다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믿습니다. 잠시 불편하게 여겨지던 그걸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 성숙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제 보고 배우고 몸에 익힌 대로 무엇보다도 동료 교인들에게,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체질을 실천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경험했던 그대로 실천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교제를 통하여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성숙해가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